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다른 그룹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이란 최근에 하나님을 알게 된 죄사함을 얻은 자를 말하고요, 아비들이란 믿음 안에서 비교적 오래 살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영적인 지혜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청년들이란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서 주력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말을 이 세 분류의 사람으로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도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세 가지 삼중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삼중 저주란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한 책임인 죄책, 죄로 인한 정죄, 또한 최종적으로 죄로 인한 형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칭의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단번에 죄로 인한 이 삼중적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첫째, 죄로 인한 책임인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었고요, 둘째,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정죄가 없어지게 되었고요, 셋째, 죄로 지불해야 될 대가인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리 수종자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리 수종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이것을 영단번에 일어난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일평생 일어나는 과정, 프로세스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선취적으로 칭의를 받았더라도 남은 생애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선행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종말론적 완성적인 칭의를 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라고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결코 정죄가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지금 또 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져요.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이유는 2절에서 나왔듯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하고요, 법이란 권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2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 더 능력이 많으시고요, 더 훨씬 능력이 강력하신 영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가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참여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단지 이 시간 잠시 동안만 정죄함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다시 정죄함에 갇힐 수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순간 죄의 본성에서부터 죄책과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진 정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절대 정죄함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요, 우리의 영은 중생하였지만 죄의 본성으로 잔존하는 우리의 이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죄의 본성,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죄의 세력에, 죄의 능력에 사로잡혀 죄를 범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패배할 때에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심판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할 법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중적 저주, 죄책, 또한 정죄, 형벌에서만 우리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믿음이라는 이 채널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이제는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라 우리가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을 이룬 자처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모든 율법을 이룬 자로 승인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기에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요, 또한 완전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을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명의 이름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도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알아야 될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본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비슷한 말씀이 14절에 반복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하고 흉악한 자, 즉 마귀를 이겼다라고 13절과 14절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왜 강하고 어떻게 흉악한 마귀를 이겼는지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강하고, 어떻게 강하다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흉악한 마귀를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을 의미한 겁니다. 영을 의미합니다. 영이 스스로 강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청년들이 영적으로 강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의 말씀으로 친히 그들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죄로 범하게 하고요, 죄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면 흉악한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이 말씀, 돌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것으로 승리하셨고, 두 번째 시험인 성전에서 떼어내라라는 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인 마귀를 경배하면 천한 만국을 영광을 내게 주리라는 이 마지막 시험을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13번 시험을 받을 때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믹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하나님 판단하나니. 여러분 12절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는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검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 검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마귀를 이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알아야 될 진리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고요, 그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13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에 태초부터 계신 이 두 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원한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에 나온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공간상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알다라는 이 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알다, 예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이 알다는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이 의미는 부부가 함께 동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개인적인 사귐과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존재론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궁극적인 실제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존재론에서 궁극적인 실제란 여러분 칼막스가 말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물질론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궁극적인 실체가 플라톤이 말하는 어떠한 아이디어나 개념이나 이러한 지식, 이러한 관념론도 말하지 않고, 기독교 존재론에서 궁극적인 실제는 인격체이신 삼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뭐냐면 궁극적인 실체이신 인격체이신 삼일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인격과 인격으로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요, 그와 함께 동행하고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상호 내주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또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영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인격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요,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뢰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있는 성도는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와 사귐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먼 미래에 우리가 죽거나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재적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적으로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사라질 때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하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모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자이고요.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현재적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함을 통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영생을 누릴 수 있고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코이노니아, 펠로십, 교제를 나눌 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함으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교제함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꺼번에 원타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주일 공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종합 선물 세트인 이 주일 예배에 매일 참석하셔서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았고요, 또한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더 깊은 사귐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또한 무엇보다도 이 주일날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이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진리입니다.